갈렙처럼 나는 청춘으로 애국운동하고 청춘으로 복음 전파하고 청춘으로 전투를 벌이다가 장렬하게 순교하자. 제가 또 한 잔 적었습니다. 제가 또 한 잔 적었는데, 그렇다고 육신의 목숨을 끊는 게 순교, 매 순간 삶의 순교, 이 영의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 순교를 하려면 매일매일 겟세마네 새벽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안 하고는 그게 되겠습니까? 새벽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마다. 자, 제목은 요나 아깝다. 요나 아깝다. 하늘에서 요나도, 야, 너 참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처음에 요나는 독립된 자아가 발동되어 다시스로 출행랑을 쳤다.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났고 바다 속에서 파도의 후리침을 당하고 물고기 창자 속에서 쓴맛을 본 이후 철저히 선악과를 토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연합하였다. 보십시오. 지중해의 고난과 물고기 창자의 매 순간순간마다 죽음의 위기와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자아는 깨지는 겁니다. 단순히 고난만 있다고 자아가 깨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을 때 우리의 자아는 박살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복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옷을 입고 일사각오로 외쳤다. 40일이 지나면 너네가 무너지리라. 그의 외침에 단 하루 만에 너네의 사람들은 요나를 향하여 돌리를 하기보다 자신들의 심령을 후리치면서 40일 동안 굵은 벼옷을 입었을 때 너네를 장악했던 공중 권세의 진지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다. 너네의 성이 어둠의 공중 권세 진지가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너네의 백성들의 자아가 무너졌기 때문에, 너네의 백성들의 자아가 무너지는 것만큼 공중무시에 잡은 그런 진지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너네의 백성들 속에 자아가 구축되는 것만큼 공중무시에 잡은 그들의 그런 진지는, 그들은 바벨탑은, 그들의 영의 세력은 더 왕성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이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주사파의 이 진지가 왜 그렇게 활기를 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교회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특히 목회자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단 하루길만 외친 요나는 나머지 39일 동안 무엇을 했나? 그리마다 인적이 끊어진 그 성에서 혼자서 무엇을 했나? 굴뚝마다 연기가 중단된 그 성에서 혼자서 무엇을 했나? 그들은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 혼자서 무엇을 했나?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젊은들이 한강진 아스팔트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대한민국 교회는 무엇을 했나? 요나는 마치 누룩 없는 자들로 뽑아 투입했는데 40일 후에 누룩덩이가 되어 돌아왔고, 호랑이로 들려보냈는데 40일 후에 쥐새끼가 되어 돌아와 하나님의 잔치판을 개판이라고 선동했던 가나안의 10명의 정탐꾼의 정세를 보이고 있다.
요나는 너느웨의 공중 권세를 무장해제시키고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사했던 그가 오히려 자신이 7배의 공중 권세로 무장하여 너느웨도 기뻐하고 하늘로 잔치판인데 혼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 요나 혼자 지금 이빨 갈고 있는 겁니다. 광화문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교회는 이빨을 갈고 있는, 동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들 바로 요나인 겁니다. 요나. 요나는 다시 큰 물고기의 삼킴을 당하여 창자 속에 갇혔지만 삼손의 머리가 밀려 근육이 풀어지듯 요나의 기도불은 잿더미가 되어 더 이상 공중 권세를 뚫을 수 없었다. 40일 동안 너네의 백성들은 금식하며 사투를 벌였는데 요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관광만 했단 말인가. 40일 동안 너네의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절박한데 요나는 하루하루 심심풀이를 찾아다녔단 말인가. 40일 동안 너네의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질서, 충만, 빛으로 영롱해지는데 시간이 갈수록 요나는 혼돈, 공허, 깊은 흑암으로 채워갔다. 요나가 또 한 번 너느웨 성에서 굵은 회개를 했더라면 너느웨를 삼키고 아수를 정복하여 조국을 구원하고 그의 업적은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역사적인 기념비를 세웠을 것인데 그의 고집 때문에 더 이상 붓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요나서 사장밖에 없다는 거. 이게 스펙터클한 이 요나의 이야기가 사장에서 끝이 나다니. 너무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날에 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정죄할 것이라. 우리는 요나의 말 한마디에 부르짖고 기적 하나 일으키지 않아도 굵은 벼옷을 입었는데 너희들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기적을 연출하여도 요나처럼 목이 고되냐. 예, 이상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5절로 4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요즘은 참 바쁩니다. 한강진이라는 그런 지하철역이 있는가도 저는 몰랐는데 열심히 요즘 한강진에
그렇게 다녀오고 또 그 지역 주위의 그런 또 상황을 보면서 또 제 자신의 마음속에도 참 한 나라를 우리가 지킨다 하는 또 뿌듯한 그런 또 마음도 들고 이 대한민국의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거의 70년 넘게 그렇게 유지되어 왔는데 이런 위기는 언제나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건설될 때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박헌영의 공산당 세력과 치열한 그런 싸움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건설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싸움은 그렇게 계속됐던 겁니다. 이 대한민국 세력과 자유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그 자유를 파괴하려는 그런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은 계속 그렇게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 이어졌던 것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수면 위에 드러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계속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그렇게 흠뻑 젖어 있을 때도 저 공산주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그런 시도는 있었고 또 그런 계획권 그런 괴수는 끊임없이 그렇게 구사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 북한이 망하지 않는 한, 저 북한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한시라도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정치적 그런 이데올로기적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제입니까? 3일날 초에 윤 대통령께서 이 체제 전복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 전복 세력 그리고 또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이거는 참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체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위기를 알리는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있다. 치열한 지금 전쟁 중이다. 6.25 이후에 최대의 그런 격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우리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25보다 더 위험한 게 이게 뭐냐면은 6.25 때는 이 포탄이 날아가고 총성이 울리는 우리 피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전쟁 상황이다. 그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몸에 느껴지니까 그게 표피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렇게 긴장감을 다 가지고 야 지금 전쟁 상황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총성 없는 이 영적인 전쟁, 이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위기의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그런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는요 바깥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을 지금 하게 되니까 영적인 지금 싸움 그리고 사상의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는 지금 평화의 때인가 보다 이거는 뭐 아무리 없는가 보다 그저 이렇게 이러다가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 있고 또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련과 역경이
없는 것이 보니까 인생의 재앙이다. 이게 와 닿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경험을 한 것도 그렇고, 또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 축적된 이 모든 데이터를 보더라도 우리가 평안할 때 뭔가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 그렇게 느꼈을 때, 그때가 가만 보면은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우리는 더 긴장을 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바짝 허리띠를 조여매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요나의 상을 보면은 이것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느느웨 성에 파송을 했는데, 느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파송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그 느느웨 성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는 깨우는 겁니다. 그 지금 위기 상황을 갖다가 이제는 인식을 하라.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은 이 느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그런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고 너희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너희들을 갖다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느냐, 아니면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게 전에도 그런 소리가 있었고 늘 그런 소리가 있는 건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깨우지도 않고 긴장감을 갖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 느느웨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택을 너희들이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깨어나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잠자느냐, 이 선택을 먼저 그들에게 준 겁니다. 이거는 느느웨 성에만 준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상황도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보실 때는 핵심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깨어나느냐,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통해서도 이 나라 교회가 깨어나느냐, 이 계엄령을 통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간밤에도 지금 한강변에서 그렇게 아스팔트에 누워서 그렇게 외치고 이 백성을 깨우는데, 지금 교회를 깨우고 있는데, 흔들어 깨우고 있는데, 저들이 요나의 메시지인 겁니다. 저들이 한강변에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최고 핵심적인 것은 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이 땅에 목회자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바로 요나의 메시지인 겁니다. 저들이 요나의 목소리인 겁니다. 그들이 마이크를 잡고 이 대한민국 체제 위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자유가 지금 말살되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친중화되어 가고 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친북화되어 가고 있다. 젊은이들은 일어나십시오. 이 메시지는 젊은이들을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깨움은 뭐냐? 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교회를. 저들이 요나인 겁니다. 저들이 이 시대에 요나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에 이 땅의 교회는 지금 깨어나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렇게 교회 건물 안에서, 교회 건물 안에서 우물안 깨우리로 여기 그저 성경 글자만 파헤치고 성경 글자 속에 매몰되느냐, 이 선택을 지금 하라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 숙제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느느웨에 던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두 번째는 이제는 그들이 깨어났다는 겁니다. 깨어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뭘 하게 했는가, 그것이 바로 2단계거든요. 그 2단계는 이 요나가 그들을 이제는 양육시키는 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깨어난 것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느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깨어나느냐, 근거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 없는 가운데서는 깨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근거를 갖다가 무슨 근거냐면요, 반드시 나 자신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깨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어떤 철학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도덕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윤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은 깨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러면 이 너네 백성들 무엇으로 깨어났겠습니까? 도덕이 아닌 겁니다. 윤리가 아닌 겁니다. 철학이 아닌 겁니다. 그 시대의 사상이 아닌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그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모세오경. 요나 시대는 십계명과 십계명과 모세오경이겠죠. 그걸 갖다가 요나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영혼을 조명해 보고, 내가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내 속에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네 백성들이 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깨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의 죄와 나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그들은요, 회개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이제는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고 나면은 이제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2단계, 그 2단계는 뭐냐면요, 이제는 양육의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양육의 단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을 내릴 때 이미 그 속에 너는 그들을 깨울 뿐만 아니라 40일이 지나면은 느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리고 그들이 깨어나면은 그들을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라. 기도로 양육하라. 너는 양육해야 된다. 이 메시지도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에게는 문제거리거든요.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영성이 우리는요, 발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외부로부터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가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좋은 스승을. 그리고 또 주위에 뭐 좋은 친구도 또 만나야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좋은 부모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또 좋은 아내도 만나야 되고 좋은 남편도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복이, 만남의 복, 이 엄청난 만남의 복을 갖다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는, 요나야, 너는 그들에게 만남의 복을 그렇게 준수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이걸 갖다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양질의 책을 만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에게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요나가 만난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만난 하나님을 갖다가 그 너네 백성들에게 요나는 이제는 전해줘야 될 그런 2단계의 사명을 요나는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2단계 요나의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만약에 보십시오. 요나가 이 2단계의 사명을, 2단계의 이런 말씀 양육의 사명, 이 말씀의 양육, 그들에게 말씀을 양육해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 찬양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다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요나가 만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빚어져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가 그들을 양육하지 못하면은 그럼
그대로 그렇게 방치를 해버리면 어떤 상태가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고 또 갈망했던 그런 메시아로 그 땅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왕권을 발휘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문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그렇게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에게 증거를 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이제는 보여줄 이제는 표적이 없는 겁니다. 모든 표적은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모든 표적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줬던 겁니다.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기적을 연출하면서 그렇게 기적을 다 연출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너희들이 바라는 메시아다, 너희들이 갈망하는 메시아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자다,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또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표적을 또 요구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자는 땅속에 3일 3야 그렇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부활하는 것, 이 우리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느느웨 백성이 심판때가 되면은, 이 심판때가 하나님의 심판때가 되면은 이 느느웨 백성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습니다. 보십시오. 느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그들이요 간절히 그들은요 회개를 했던 겁니다. 굵은 벼옷을 입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심지어는 그들의 가축까지도 굵은 벼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겁니다. 요나가 들려준 하나님, 요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 그 메시지를, 그 참 부족한 메시지를 가지고도 그들은 회개했던 겁니다. 요나가 그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모세오경을 가르쳐줌에도 있어도 모세오경을 가르쳐줬을 때 얼마나 요나가 상세하게 그렇게 가르쳐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단 하루입니다. 하루 만에 요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주겠습니까? 하루 만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갖다가 얼마나 그들에게 십계명을 이식시켜 주고 그들에게 모세의 십계명을 이식시켜 주겠습니까? 하루 만에 요나로부터 들은 그런 메시지를 듣고서도 그들은요 그렇게 40일 동안에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을 받고 회개를 했는데, 예수님이 온갖 하늘과 땅의 기적을 다 연출하면서 거의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그들에게 사역을 했음에도 그들은요 회개는커녕 더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심판 때가 되면은 느느웨 백성들이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우리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너희들은 진짜 요나를 보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심판 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정죄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보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심판 때가 되면은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방 여왕이 이집트의 서바 여왕이 아니었습니까?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당시 표현은 뭐야? 땅끝이다 그랬습니다. 땅끝에서 그렇게 왔는데, 야 너희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너희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너희들이 진리를 듣기 위해서 너희들이 남방의 그 서바 여인처럼 그렇게 땅을 건너 물을 건너 산을 건너 그렇게 며칠 몇 달 그렇게 이동을 하지도 않고서도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고 남방 여왕이 서바 여왕이 너희들이 심판대가 되면 정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희들은 집집마다 성경책이 널브러져 있으면서 그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읽고서도 보고서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스마트폰만 보면 요 속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리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오면은 주님이 얼마나 더 통탄하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은, 야, 그러면은 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마음이 강팍해졌을까? 왜 그렇게 끊임없이 더 짜릿한 표적을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버렸을까? 그 영적 진단을 우리 주님이 해 줬던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 속에 7마리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 없는 곳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그 심령에서 이제는 나간 겁니다. 그런데 물 없는 곳에 물 없는 곳으로 이제 찾아다니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이 물은 다름 아니라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물두멍이지 않습니까? 물두멍. 그 물두멍이 다름 아니라 이제 물을 상징하는,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영혼을 조명받고 그 물로서 나를 씻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심령을 갖다가 이 귀신은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심령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고 뭐 어디 성경 말씀 구절이 많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내 자신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심령의 더 악한 귀신을 7마리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갖다가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악한 귀신이 사람의 심령을 찾아다니는데 이 악한 귀신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초신자냐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은 지 10년이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목회자냐 아니면 선교사냐 이 일반 평신도냐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신분을 따지지도 않고 그 목회 연령도 따지지도 않고 신앙의 연륜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런 교회를 지었는가, 얼마나 개척교회를 많이 했는가, 그것도 따지지 않는가 하면 오직 귀신이 따지는 것은 뭐냐, 그 심령 속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느냐, 성령님과 동행하느냐, 이걸 따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나는 믿은 지 20년 된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목회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신앙을 진단을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나는 안수 집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선교사다. 이게 뭐냐면요,
신앙의 5대 하나의 그런 등급이 되는 것처럼 신앙의 그런 판단이 되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은 뭐냐? 오직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초신자든 아니면 10년을 믿었던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느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있느냐? 이런 심령을 마귀는 본다는 겁니다. 그것은 늘 뭐냐면 우리는요, 내가 믿은 지 얼마나 된다, 내가 과거의 업적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건 다 이거는요 무시하는 무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오직 뭐냐, 현재의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갖다가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달달 외우고 있지만 그것은 뭐냐, 그것은 글자만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너는 너희 심령 속에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렇게 진단을 내린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요나에게, 요나가 뭐냐면요, 이 너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만 던져주고 나서 그리고 빠져나와 버렸다, 그들을 양육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네 백성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네 백성들은요,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마찬가지로 악한 귀신이 7마리가 더 악한 귀신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너네 백성들에게 지금 회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양육을 받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는 그런 사명도 동시에 요나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요나가 만약에 그들이 딱 40일이 지나고 나서 너네의 성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너네 백성들을 갖다가 용서하셨구나. 그러면 이 요나는 즉시 이제는 너네 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너네 왕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이제는 프로젝트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그들에게 이제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 땅에 이제 모든 그런 도시마다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성을 갖다가 다시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팅을 해야 될 그런 사명까지도 요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0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요나가 등장한 데 보니까 벌써 40일 전과 40일 이후에 요나의 모습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40일 후에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요나가요 완전히 이거는요 열불을 내고 있다. 열불을 완전히 신경질을 부리고 있는 요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신경질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왜 저 성을 갖다가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40일이 지나면은 무너뜨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무너뜨리지 않느냐? 저 성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요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음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진단을 딱 해보니까 이 요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 요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딱 진단을 해보니까 요나 속에는요 자아라는 이 자아가 충만한 자아의 이 요나 속에 충만한 자아의 그런 진지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요나가요 내가라는 말을 갖다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고국에 있을 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스로 내가 도망갔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리고 또 내가 내 목숨을 위해서 끊임없이 요한에는요 내가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요나 입에서 내가 샀는지. 자, 우리 요나서 4장 2절에서 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아니 아멘. 보십시오. 내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안 이랬거든요. 전에는요 이 물고기 창자 속에 있을 때는 자기를 갖다가 다 벗어놓습니다. 자기의 그런 모든 그런 자아를 갖다가 다 물고기 창자 속에 벗어놓고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에 인도함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됐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말씀이 이제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말씀이 주어가 됐던 겁니다. 이제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시 물고기 창자 속에 있을 때는요 자기 자아를 벗어날 때는 뭐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 소울의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이 요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피곤할 때도 이건 뭐냐 수의를 입었어요. 수의를 내가 입힌 상태가 돼 있을 때 이걸 그 피곤할 때다 이렇게 단어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수의를 입혔을 때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나거든요. 헛되고 거짓된 것을 숭상하는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찬양한다. 이게 바로 요나였던 겁니다. 그런 물고기 창자 속에서도 삶의 의지가 불탄 사람이 누구냐? 요나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아니 물고기 창자도 아닌데 뭐냐면 지금요 죽기를 소원하고 있다. 죽기를. 이게 뭐냐면 주인공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물고기 창자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주인공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었는데 이제는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를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창자 속에서는 삶의 의지가 불탔는데 지금 뭐냐면요 죽고자 하는 것은 말마다 뭐냐 말끝마다 뭐냐 죽여달라 이 죽음의 노래를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나의 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구나. 야 너가 왜 성질 내느냐. 그래도 이제는요 요나가 말 대꾸를 안 해버려. 상종을 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요나는요 이제는 마치 자녀에게 부모가 그렇게 꾸지람을 했는데 이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그런 행동을 고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녀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팡 닫고 이제는 내가 부모하고 내가 대화가 안 된다. 이제는 같이 상종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대문을 닫고 팍 나가버리는 그런 자식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는요 성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자신의 초막을 짓고 이제는 성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를 말해주는 겁니까? 무너뜨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깨닫기 위해서 이제는 박너굴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박너굴을 딱 예배해가지고 요나가 그 뜨거운 태양을 갖다가 가려주니까 요나가 힘이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그러거든요. 박너굴 하나에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 힘이 분노했던 그런 너네의 성이 무너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힘이 분노했던 그런 요나가 이제는요 박너굴 하나를 위해서 힘이 기뻐하는 그것이 뭐냐? 자아가 자아는 철저히 이기적이다.
자의 속성은 다름 아니라 마귀와 자의 속성은 마귀와 연합, 마귀와 연합, 마귀와 연합이에요. 마귀와 연합. 자의 속성은 철저하게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자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고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자의 성질인 겁니다. 그러면 이 자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자를 처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 다름 아니라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를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나의 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요 못 박히신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우리가 연습해도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우리의 자를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자를 처리하는데, 이 자가,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본다고 자가 처리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가 들어가지 않는 자 처리는 가짜인 겁니다. 자가 처리된 것 같지만은 그런 자가 처리되지 않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 모든 정신요법을 통해서, 아니면 이 모든 그런 정신적인 그런 심리, 상담 심리학을 통해서 자를 처리하느냐? 아닌 겁니다. 그것도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오직 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내 기도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가 처리되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자 처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씨름을 했겠습니까?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우리 주님이 씨름을 했습니까? 아닌 겁니다. 평소에 우리 주님은요, 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해 오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자의 처리를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준 것에 불과하지, 늘 우리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해 오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자가 처리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에서, 물고기 창자 속에서 요나는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자신의 자를 처리했던 겁니다. 근데 이 요나가 왜 물고기 창자가 아닌 이 너네 성 밖에서는 이렇게 자가 다시 되살아났는가? 하나는 뭐냐면요, 요나가 40일 동안에, 그러니까 첫날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첫날은 요나가 죽을 각오하고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39일 동안에 요나는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39일 동안에 이 너네 백성들은 생명을 걸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요나는 39일 동안에 무엇을 했나? 요나가 자 처리를 하는 것을 게을리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자아가 요나 속에서 또 뭐냐면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의 부활인 자아가 요나 속에 자아가 부활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런 정신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겁니까? 자아 처리를 오되면 하루아침에 자아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 자아 처리는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두드려 부시고 매일매일 깨어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걸 못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은 이 요나가 이걸 39일 동안에
그렇게 무엇을 했나? 너네 백성들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굵은 벼옷을 입고 그렇게 통곡을 할 때 요나는 그러면은 관광했단 말이냐? 그 너네 백성에 두루다니면서 관광을 했단 말인가? 그렇게 뭐 식당은 다 문을 닫고 그렇게 뭐 맛집을 찾아다닐 수는 없고 요나는 그럼 무엇을 했을까? 심심풀이 뭐 어디 뭐 고스톱을 칠 수도 없는 거고 혼자니까 뭘 했단 말인가? 보십시오. 여기에 고난의 중요함이 와닿는 겁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자처리를 갖다가 결리해 버렸을까? 왜 이 주님과의 연합을 갖다가 말씀으로 연합되는 것을 그렇게 결리해 버린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요나에게 고난이 없어버렸다는 겁니다. 39일 동안에 요나에게 핍박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요나에게 첫날 요나가 메시지를 딱 던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그들이 야 저놈이 누구냐? 저 이방인이 우리 이 너네 성에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 잘 돌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성에 완전히 깽판을 치고 있구나. 저놈이 누구냐? 저놈을 잡아라. 이러면서 요나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진다든지 아니면 요나를 향해서 공수처가 아니면 검찰청에서 아니면 경찰이 지명수배를 내려가지고 막 압박을 하고 이러면 요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릎을 꿇지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래 안 했습니까? 주여 더 전해야 되는데 이틀 단 하루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더 하루 더 전하게 해주세요. 하루 더 전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요나가 그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도 가만히 있고 검찰도 조용하고 경찰도 움직이지도 않고 군부대도 가만히 있고 이러니까 이 요나가 완전히 누수 떠무기고 그네. 그러니까 요나가 자처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핍박이 없는데 이 물고기 창자 같으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죽은 시체가 아마 피냄새를 풍기면서 막 쓸려오는데 그러면은 자기도 뭐냐면 죽음을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여!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했을 건데 이거는 죽음의 위기도 없고 보니까 막 완전히 이 너네성에 자기 혼자 한량이죠. 한량 자기 혼자 한량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습관적으로 기도해왔던 습관도 이제는요 무너져 버린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가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자아가 뭐냐면요 이 자아가 마귀 아닙니까? 마귀는 이 너네의 성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마귀는 이 너네의 성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저 너네의 성의 모든 영혼들을 갖다가 다 삼키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마귀의 성향이에요. 마귀가 뭐냐면요 요 속에 다 들어가요. 여기 요나 속에 마귀가 요나 속에 들어가 있으니 요나가 무슨 기도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39일 동안에 뭐냐 마귀의 그러니까 저 이 너네의 성의 백성들을 심령수에서 쫓겨나갔던 설피 울며 일을 가는 그놈들이 어디에 들어갔는가? 요나 속에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요나 속에 다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맨 먼저 하는 말이 뭐 저 성 무너뜨리십시오. 그게 뭐냐? 마귀의 성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 이걸 보면서 너무나 요나가 제가 볼 때는 아까운 겁니다. 아니 이 정도의 지금 제2단계 양육의 단계다. 너네의 성을 갖다가 양육의 단계에 들어갔다면 너네의 성이 양육의 단계에 들어갔다면 요나서가 사장에서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맨 마지막 질문이 이 너네의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망이 있다. 12만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요나는요 더 이상 말을 못한 겁니다. 그럼 말을 못했다면 그러면 요나가 그 순간에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는요 끝이 나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 다음 단계에서 요나가 깨닫고 회개를 했더라면은요 이 느느웨 성은 변화되는 겁니다. 회개를 해가지고 요나가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양육의 단계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느느웨 성은요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그러면요 요나서는 사장에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요나서는요 이사야서처럼 에레미야서처럼 에스겔서처럼 이거는요 대선지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요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곳에서 회개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회개를 하지 못하고 그만 돌아갔다. 고국으로 요나는 돌아가버려. 왜냐? 40일 동안에 39일 동안에 이 묵은 요나의 심령 속에 이걸 갖다가 다시 뽑아내야 되는데, 다시 그 속에 악한 걸 뽑아내야 되는데 요나가 그 씨름을 안 해버린 겁니다. 다시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에서 자기가 시도했던 그 진짜 죽음 위기에서 그래 뽑아냈던 그 죄악을 다 뽑아냈더라면은 요나는요 이곳에서 느느웨 성을 변화시켜버립니다. 느느웨 성을 변화시켰다면은 이거 이후에 지금 요나가 사역한 이후에 약 40년 동안에 약 40년 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거든요.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갖다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알고 미리 40년 전에 요나를 투입시켜가지고 그 땅을 변화시키라. 요나야 그 땅을 변화시키라. 그 땅이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한다. 그 땅을 변화시킬 때 이스라엘은 안전하다. 그렇게 요나를 투입한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걸 못해버리고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부이스라엘로부터 상침을 당해버린 겁니다. 왜냐? 요나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요나 한 사람이 그 이후에 사익을 양육하지 않으면 느느웨 백성들을 갖다 양육을 했더라면 느느웨 백성이 이제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수르는요 전 지역에서는요 복음화 되는 겁니다. 전 지역이 복음화 되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침공하겠습니까? 자기와 동맹을 맺지. 요나가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의 모든 신학생들을 갖다가 다 이 아수르에 파송을 하지.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학생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가지고 더 뻗어나가지. 요나에게 주진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요나가 걷어차버린 겁니다. 요나서 4장에서 끝나고 4장에서 보십시오. 39일 동안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었더라면 요나는 이 4장에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솔로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분이나 나타났습니다. 두 분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두 분이나 솔로몬에게 죄를 지적했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솔로몬이 결국에는요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회개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이 솔로몬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는 자문을 짓고 그 다음에 아가스를 짓고 그리고 전도서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 자문과 전도서와 아가스가 기록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바로 그 순간에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야, 이 성에 12만 명이나 그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요나가 깨닫고 야,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즉시 그 순간에 회개를 했더라면은 요나는요 그 느느웨 성을 향해서 다시 제2의 사역의 그런 순간을 이제는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요 그 밟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요나서는 요나가
그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 너네성의 사역을 끝마치고 나서 요나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돌아와가지고 오랜 세월 이후에 요나가 깨닫고 뭐냐, 이 요나서를 기록한 것이구나, 이게 저인데 와 닿는 겁니다. 마치 솔로몬이 이 아가서와 그리고 또 전도서와 그리고 이 잠언서를 갖다가 회개를 한 이후에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나가 만약에 그 순간에 즉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했더라면은 이 너네성은, 요나가 어떻게 너네성을 그렇게 버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네성에 사익이 들어갔겠죠. 너네성에 사익이 들어가면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수르로부터 상심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전에 이미 이 역사의 경영, 이 우주 역사의 경영을 딱 보시고 이 40년 전에 하나님은 요나를 갖다가 아수르에 파송을 한 겁니다. 아수르가 너희 땅을 산지니까 요나야, 너 방업차로로 너 그곳에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라, 빨리 그들 갖다 변화시키라. 그래서 요나를 그렇게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희생과 교제를 통해서 요나를 갖다 훈련시켰거든요. 그러면은 요나서가 이 사장에서 끝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나 아깝다, 사장에서 이 막을 내리다니. 하나님은 무한정 요나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요나였는데 사장에서 이 요나가 기록이 끝나다니. 하늘에 요나가 지금 맞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야, 내가 그 당시에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해가지고 그 너네성을 갖다 복음화 시켰다면은 사장이 아니라 완전히 40장 400장의 이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 얼마나 스펙트럴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겠습니까? 요나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더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 더 교훈을, 후대에 교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에서 요나가 이 끝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요나서가 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해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기록, 우리의 생명의 기록, 우리의 능력의 기록, 우리의 이 땅에서 복음의 기록을 해 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사도 행전을 기록해 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록을 끊임없이 해 나기를 원하는데 그리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 이 자아가, 요나의 이 자아가 발동된 것은 뭐냐?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보십시오. 라우디게아 교회, 고난이 없는 교회인 겁니다. 고난이 없다 보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자신들이 예수를 쫓아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문 밖에 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풍족하니까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라우디게아 교회인 겁니다. 그러나 스무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스무나 교회는요 궁핍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핍박이 있었던 겁니다. 거짓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온갖 핍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10일 동안 더 오게 너희들은 고난을 받으리라. 그것이 스무나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 그래서 스무나 교회는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의 기록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록이 연기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도 교회도 마찬가지. 빌라델피아 교회도요 그도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너희들이 온갖 유혹이 있어도 예수 그들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대한민국에 고난이 없다면, 대한민국에 시련이 없다면 벌써 대한민국은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과 이런 역경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고 교회는 무릎을 꿇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요나가요 느네성에서 부르짖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음이 없었기 때문에 요나는요 이 물고기 창자에서 상심을 당했던 요나가 얘는요 이 느네성에서 완전히 상심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삼킴을 다 거기서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삼킴을 당했는지,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인 겁니다. 주사파의 영에게 삼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회는 부르짖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적을, 우리의 우리의 전투의 상을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은 기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장에서 절단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40장, 우리는 400장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목숨이 다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생생한 갈렙처럼 나는 청춘으로 애국운동하고, 청춘으로 복음 전파하고, 청춘으로 전투를 벌이다가 장렬하게 순교하자! 제가 또 한 잔 적었습니다. 제가 또 한 잔 적었는데, 그렇다고 육신의 목숨을 끊는 게 순교, 매 순간 삶의 순교, 이 영의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 순교를 하려면 매일매일 겟세마네 새벽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안 하고는 그게 되겠습니까? 새벽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마다. 자, 제목은 요나 아깝다. 요나 아깝다. 하늘에서 요나도, 야, 너 참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처음에 요나는 독립된 자아가 발동되어 다시스로 출행랑을 쳤다.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났고 바다 속에서 파도의 후리침을 당하고 물고기 창자 속에서 쓴맛을 본 이후 철저히 선악과를 토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연합하였다. 보십시오. 지중해의 고난과 물고기 창자의 매 순간순간마다 죽음의 위기와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자아는 깨지는 겁니다. 단순히 고난만 있다고 자아가 깨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을 때 우리의 자아는 박살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복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옷을 입고 일사각오로 외쳤다. 40일이 지나면 너네가 무너지리라. 그의 외침에 단 하루 만에 너네의 사람들은 요나를 향하여 돌리를 하기보다 자신들의 심령을 후리치면서 40일 동안 굵은 벼옷을 입었을 때 너네를 장악했던 공중 권세의 진지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다. 너네의 성이 어둠의 공중 권세 진지가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너네 백성들의 자아가 무너졌기 때문에, 너네 백성들의 자아가 무너지는 것만큼 공중무시에 잡은 그런 진지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너네 백성들 속에 자아가 구축되는 것만큼 공중무시에 잡은 그들의 그런 진지는, 그들은 바벨탑은, 그들의 영의 세력은 더 왕성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이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주사파의 이 진지가 왜 그렇게 활기를 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교회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특히 목회자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단 하루길만 외친 요나는 나머지 39일 동안 무엇을 했나? 거리마다 인적이 끊어진 그 성에서 혼자서 무엇을 했나? 굴뚝마다 연기가 중단된 그 성에서
혼자서 무엇을 했나? 그들은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 혼자서 무엇을 했나?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한강진 아스팔트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대한민국 교회는 무엇을 했나? 요나는 마치 누룩 없는 자들로 뽑아 투입했는데 40일 후에 누룩덩이가 되어 돌아왔고 호랑이로 들려보냈는데 40일 후에 쥐새끼가 되어 돌아와 하나님의 잔치판을 개판이라고 선동했던 가나안의 10명의 정탐꾼의 정세를 보이고 있다. 요나는 너느웨의 공중 권세를 무장해제시키고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사했던 그가 오히려 자신이 7배의 공중 권세로 무장하여 너느웨도 기뻐하고 하늘로 잔치판인데 혼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 요나 혼자 지금 이빨 갈고 있는 겁니다. 광화문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교회는 이빨을 갈고 있는, 동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요나인 겁니다. 요나. 요나는 다시 큰 물고기의 삼킴을 당하여 창자 속에 갇혔지만 삼손의 머리가 밀려 근육이 풀어지듯 요나의 기도불은 잿더미가 되어 더 이상 공중 권세를 뚫을 수 없었다. 40일 동안 너네의 백성들은 금식하며 사투를 벌였는데 요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관광만 했단 말인가? 40일 동안 너네의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절박한데 요나는 하루하루 심심풀이를 찾아다녔단 말인가? 40일 동안 너네의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질서, 충만, 빛으로 영롱해지는데 시간이 갈수록 요나는 혼돈, 공허, 깊은 흑암으로 채워갔다. 요나가 또 한 번 너느웨 성에서 굵은 회개를 했더라면 너느웨를 삼키고 아수를 정복하여 조국을 구원하고 그의 업적은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역사적인 기념비를 세웠을 것인데 그의 고집 때문에 더 이상 붓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요나서 사장밖에 없다는 거. 이게 스펙터클한 이 요나의 이야기가 사장에서 끝이 나다니. 너무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날에 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정죄할 것이라. 우리는 요나의 말 한마디에 부르짖고 기적 하나 일으키지 않아도 굵은 벼옷을 입었는데 너희들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기적을 연출하여도 요나처럼 목이 고되냐. 예, 이상입니다.